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오늘은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제 만났습니다. 요전에 27절까지 만나가지고 이제 선물을 주고 알아내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오라버니와 그 아비와 어미에게 이제 허락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다 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리브가죠. 28절 소녀는 리브가고, 이 일은 무슨 말이냐면 저녁 때 성 밖에 있는 우물에 물길로 주로 소녀들이 다녔어요.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은 다른 험한 일은 다 남자들이 하고 성 밖에 나가서 물 깃는 거는 주로 여자들이 했는데, 그때 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있었는데 아주 돈이 많은 것 같고 또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엄청난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나에게 선물을 이런 것을 줍디다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 집에 갔어요.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밀가. 그래서 밀가에게 알렸더니 그 집에서 그래도 주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반이. 오라비가 이제 리브가의 오라비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우물로 뛰어갑니다. 사실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안 들었어요. 얘가 지금 왜 물을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1.5돈짜리 금 코골이하고 60돈짜리 금 팔찌를 딱 보고 나서는 이게 아니구나, 귀한 사람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 낙타 옆에 우물가에다가 낙타를 무릎을 딱 이렇게 낙타는 앞발을 이렇게 접으면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아예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발을 못 펴도록. 이게 파킹이죠. 그 차에 파킹 브레이크나 마찬가지인데 딱 이렇게 꾸물었는데, 이제 갈 때는 이제 펴면 이제 높이 올라와서 이제 가고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파킹해 놓은 그 파킹 장소로 딱 가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리브가에게 얘기했더니 리브가가 바로 집에 가가지고 유숙할 장소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뛰어가서 이제 바로 맞이하러 가는 거죠. 라반이 31절에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웰컴.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유숙할 방도 있고 낙타를 둘 곳간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물도 먹고 잘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복을 받은 자여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쓴 거지만 속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러고 가서 그렇게 환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짐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들의 발과 그의 동행자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호텔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웨이터가 와가지고 짐을 들고 가서 방으로 날라주면서 그 자동차를 파킹해줘. 발리 파킹이라고 하죠. 그 탁 가서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연료도 채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서 완전히 다음에 낙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싹 준비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짚은 사료로 주고, 짚과 사료를 주는데, 짚은 이제 누워 자는데, 이제 맨 땅에 자면 병이 들 수도 있으니까 짚을 깔아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람이 오면 이제 발 씻는, 우리는 어디 가도 호텔에 가도 화장실은 다 있잖아요.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쉬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면 주로 저녁은 안 주고 아침을 주는데, 여기는 이제 저녁을 만찬을 준비해서 이제 와서 식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주인 앞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식탁을 같이 차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식탁을 앞에 베풀어 놓고 이제 숟가락만 들면 입에 들어가는데,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식탁을 앞에 놓고 숟가락 들기 직전에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그 임무를 완수하러 이 라반이 딱, 이제 라반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 아브라함의 종, 이게 사자로 온 겁니다. 사자, 대사로 온 거예요. 뭐 우리가 행세를 보면 주인 같아요. 야, 너희들 라반한테 인사해 막 이러고 금목걸이 내드려 막 이러니까 두 사람이 주인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막 이러니까, 아,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주인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게 있다. 아니, 먹으면서 하지 무슨 밥 식습니다, 빨리 드세요 이랬는데, 나는 내가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야, 다 나오라, 지금 뭐 중요한 얘기한다, 다 와라. 그래가지고 다 와서 서 있는데 이제 말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은 사실은 믿음의 복이지 이런 건 복이 아닙니다. 참 시시합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나중에 했겠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복이라고 하면 소, 양, 은금, 종, 낙타, 나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거 다 가지고 있고 충분합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게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이 복을 이런 것으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 수준으로 맞춰서 얘기해야 되지, 어른들 만났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쫓아내버리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린애 할 때도, 한테 얘기할 때도 수준을 낮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 얘기할 때는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나의 주인이 사실은 노년이 돼가지고 난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아내도 당연히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90세라는 90세였고 그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 아들이 많죠. 지금 엄청 많은데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줬다. 다 주진 않아요. 뒤에 보면 서자에게도 이제 재물을 나눠서 집으로 내보내, 동방으로 쫓아 내보냈다. 그래 얘기하고, 오직 성경은 이삭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엑스트라에 대해서는 그냥 그 한 줄로 끝내버리고, 나머지는 다 이삭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에 낳은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책임을 진, 모든 소유를 책임진 종이 모든 소유를 전수받은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왔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최고 큰 일입니다. 사실 참 이것을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은 멋진 종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우리는 이게 탈무드가 따로 적은 거라서 탈무드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성경이 그대로 탈무드인 거예요.
근데 탈무드가 따로 있는 건 줄 알고 열심히 보는데 이 늙은 아버지가 아들이 놔두고 죽었을 때 그 누구를 줘야 되느냐, 그 재물을 누구를 줘야 되느냐 하고 물으면 모든 이제 다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주인의 재산은 종에게 준다. 그리고 그럼 아들은요? 아들은 오직 그 종만 준다. 이렇게 이제 하는 탈무드의 얘기를 일반 교과서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를 맡은 자를 이 종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소유를 이 종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뭐 이 60돈짜리 그 팔찌 줄 때 막 그냥 줘버립니다. 60돈이면 지금 1,300만 원. 이 금값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그 6개월 전보다 10%나 올랐어요. 금값이 막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지는데. 예, 그 정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줄 때도 그냥 처음 보는 아가씨한테 그냥 막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모든 걸 줬기 때문에 믿고 주는 거죠. 그런 종을 줘놓고 왜 어디 썼느냐 맨날 저기 써가지고 장부를 적어서 올려라 그래야 내가 알 거 아니냐, 네가 어디다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러면 장부를 줘버립니다. 하도 가계부 쓰라니까 난 못 쓰겠다, 알아서 해라, 난 뭐 한 달에 100만 원만 주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100% 믿고 맡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걸 못 맡기니까 그냥 이제 복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줬는데도 그걸 못 따라해요. 흉내를 못 내요. 불안해가지고 안 돼요. 뭐 세금을 빨리 안 냈니 뭐 이래가지고 과태료가 붙은잖아 막 이러면서 싸우다 보면 차라리 그냥 돈을 안 가지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맡겨요. 그러니까 막 햇빛 그늘 있는데 구석구석에 들어가 쉬고 주인 올 때만 일하고 이렇게 되면 꼴이 안 되고 그 집은 막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맡기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일도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주인이 맨 처음에 보낼 때 너는 나에게 맹세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환도뼈 밑에다가 딱 손을 넣으라고 해요. 환도뼈가 어디를 했죠? 엉치뼈, 골반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다 손을 딱 넣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만약에 어기면 이제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거는 끝까지 지켜야 돼.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을 구해 와야 된다.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 와야 된다. 근데 잘 들어야 된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고 다만 같은 족속에게서 얻어와야 된다. 같은 족속은 다른 데가 아니라 하란 땅이다. 바단 아람 혹은 하란, 유브라데 중류에 있는 이 반달형으로 되어 있는 제일 꼭대기에 그 부근에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얻어와야 된다. 거기 가면 내 아버지가 있고 내 족속이 있다. 원래 아버지 족속은 어디예요?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떠나게 된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데라의 아버지가 죽고 데라의 아들이 죽었어. 다른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물론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난 거는 그 많은 노아도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도 죽고 노아하고 10대 차인가요? 그런데 10대가 차이 나는데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데라의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정황을 보면 명탐정리하는 얘기니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출발해서 그 하란은 거기서 죽고 정착한 곳이 하란 땅이었어요. 나중에 이름을 붙였겠죠. 그 하란의 땅 이렇게 해서 거기 사는데 거기 26년을 살다가 아브라함은 사라를 데리고 조카 롯이 따라온다 해서 그거 데리고
이제 하란의 아들이죠.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때 그 하란의 딸 중에서 누가 있었어요? 나홀과 결혼한 사람? 예. 누구요? 밀가가 있었는데 그 밀가를 이제 나홀이 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죽은 하란으로 보면 자기 딸이 형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밀가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리를 전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들도 많고 아들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종에게 보낸 거예요. 여기서 한 1000km 떨어졌으니까 뭐 그 정도 소식은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만주 소식 듣고 북경 부근에 있는 소식 들으면 충분히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어서 보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얻어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혹시 여자가 나를 안 따라올까봐 걱정이 돼서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삭을 다시 와서 데리고 가가지고 얼굴 면담을 봐서 이렇게 잘생겼는데 누가 안 따라올래?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다고 했다. 이 땅에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염려해서 안 보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이삭이 글로 가면 온통 우리 사촌 왔다, 오빠 왔다, 손자 왔다, 그리고 막 환영하고 오빠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러고 막 오빠 부대가 나타나면 이게 가나안 땅으로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로 가지 마라. 사실 여기 이 보엘라 헤로이라 했죠. 거기에는 보엘세바 있는 데입니다. 거기 이 네게부에 있는 그 황량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 가끔 지나갈 때가 있는데 내려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라도 안 보이는데 그런 곳에서 가가지고 여기 위에 지금 하란 땅은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거잖아요. IS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그 오래된 도시인데 거기는 살기 좋습니다. 물 좋고 목초지 좋고 그런데 거기서 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내 동족에게서 아내를 얻어야 된다. 우리가 전 세계에 북한 빼놓고 북한은 우리나라지만 안 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족속이 우리 이민 안 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자식이 커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혼 안 합니다. 참 한국 와가지고 섹시 선 봐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그 2세가 나게 되고 3세가 나게 되고 그렇지 그 땅 족속들과 결혼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게 4000년 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기원전 2020년이에요. 기원전 2021년인데 애우기 좋게 생각하면 2020년 딱 지금 기원 후 2020년하고 겹치면 404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40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는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당군 할아버지가 덧다 것이고 반만년 역사가 그 4000년 전에 있었던 게 그게 우리는 신화로 내려오지만은 성경은 기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이죠. 그래 걱정하니까 주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이 약속한 얘기를 방금 제가 했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가 가면 네보다 한 발 앞서가서 준비해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가는 것까지 네 일이다. 만약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건 네하고 상관없다. 네가 맹세했는 그 맹세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라. 그리고 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이 사람이 불안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저 제발 좀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 금 60돈짜리 그거 생각해서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어요? 갖다 뒤돌아와도 되는데요. 신혼여행 갔다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시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내를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런 얘기하면서 가서 딱 준비된 것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이 이제 41절에 내가 내 족속이 이를 때에 네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가에 이르렀다. 이르러서 한 짓이 뭐예요? 이 종이 한 짓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 종이 어떻게 기도를 할 줄 알았을까요? 주인이 맨날 기도하거든요. 주인을 하는 거 보고 사실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각자의 하나님. 나중에 와가지고는 너의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가고 니한테만 얘기하더나 나한테는 얘기 안 했냐? 막 이러고 얘기하는데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의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달라요. 말을 안 하는 하나님이 있고 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뭐 힘 약하면 두드러 펴면 맞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군대 가가지고 막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조교 좀 혼내주세요 이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조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 기도를 멈추고 훈련을 달게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진짜 눈물겹게 기도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꼬집꼬집 다 얘기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만일 내가 행하는 길이 형통함을 주실진데 아니 아브라함이 형통하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형통하게 해줄 건데 그러면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오거든 그 여자가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내가 말을 붙이려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물 좀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주는 사람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거든 나는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마자 리브가를 보내주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딱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전에 버스를 안 타고 걸어오는데 오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딱 하니까 버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야 오늘 재수 좋다 오늘 안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것의 기쁨이 다릅니다. 기도한 사람의 기쁨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기쁨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 낯선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초면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몇 년을 했는데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확실히 믿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반드시 이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다 정확하게 낙타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겠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인간 됐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어지간한 집에
셋째 딸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어지간한 집에 셋째 딸 정도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딸은 물어보지 말고 데리고 가야 돼. 그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뭐 첫째 딸, 둘째 딸 이거 듣고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니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사람만 목이 마르겠어요. 그 낙타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아량이 있는 사람이면 큰 뭐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얼마나 빨리 온다고요? 빛의 속도로 온다. 빛의 속도로. 내가 나쁜 마음을 먹는 순간 바로 때리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모르던데 가만 놔두던데 이렇게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만 놔둔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징계예요. 엄청난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그 길로 가서 죄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만약에 잘못한 순간 계속 할 때마다 때린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건 뭐 마치 뭐라고 할까요? 재판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재판 하나 신청해 보세요. 금방 재판 내려준 줄 알아요. 오늘 재판관한테 얘기했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이제 회복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할게 하겠지. 어떤 거는 3년, 4년, 10년 끄는 재판도 있어요. 금방 안 내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기약도 없는 거죠. 그런데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6절에 기네요, 얘기가. 46절도 그 얘기고 47절에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누구 딸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버두엘의 딸이라. 그러니까 이 나홀의 뭐예요? 손녀지요. 네. 네. 막내 아들의 딸이니까 손녀예요. 손녀인데 이 뒤에 보면은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왜 그런지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놨으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이러면 이삭의 사촌 동생의 딸을 이삭에게 줬구나. 이런데 그의 아들을 위하여 이래 부르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성경 잘못 썼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밀가가 동생의 딸을 하고 나홀하고 결혼한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가가 생각나게 해주는 게 성경의 역할이라고 했죠. 뭔가 특별한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생각나게 해주는데 성경이 아닌 곳에서 다른 소설을 읽는다든가 드라마를 보면 가슴이 막 뛰고 쿵쾅쿵쾅 하지만 뭔가 어두워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이게 4,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했던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읽으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책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갖다 놓고 쉴 새 없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할 동안에 계속 듣고 있다가 다음 사람 your turn 이러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your turn 이러면 또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게 그거지. 우리나라 이제 나눔하라 이러면 맞아 이러면서 말도 끝나기 전에 막 얘기하고 또 맞아 이러면서 자기 혼자 얘기 계속 떠들고 이러면 나눔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유대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이제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우고 성경 속에서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가의 그 손녀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종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경배는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 경배하는 거 알잖아요. 이래 영화 같은 데 보면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태까지 지켜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찬송을 했던 거죠. 49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우로든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요 성경도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도록 기록해놨어요. 이건 생각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예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알게 해주시고 예라고 말하면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해주세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해주세요. 이런 말인데 사실 우리 정서로 얘기하려면 가부간에 얘기해 주세요. 근데 주인의 인자함, 아브라함의 헤세드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헤세드와 진실을 베풀려거든 가를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면 가부간에 결정 내려주세요. 좀 교만하게 들립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되니까요. 이런 말을 함으로써 오늘 묵상할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가하는 게 좋을걸요. 거긴 돈도 많고요. 앞으로 모든 일이 순탄할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사자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전해주는 이야기만 딱 하고 나와야 돼. 뒤에 가서 하룻밤 딱 자고 오늘 밤 지나고 아침에 바로 출발해 옵니다. 딸을 갑자기 어제 저녁에 모은 사람이 와서 아침에 데리고 간다 하면 깜짝 놀랄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종된 사자된 자의 자세를 오늘 읽게 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48절을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처럼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하다 보면 두 번째는 못 따라합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비슷하지만 두 번째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데 그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런 참된 멋있는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